제가 요즘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 여기 하나죠. 왜 물리적인 현상 앞에서만 굴복하냐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물리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형의 것이에요.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신앙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무형의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정직, 사랑, 신실 이런 모든 것이 다 무형이에요. 마음, 이성, 양심, 심령, 영혼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제 한두 가지만 보면 다 조작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는 없지만, 혹시 역관광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역관광. 서울역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남을 내가 먼저 무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역관광 모음 영상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무시해서 뭐라고 말하고 덤탱이를 씌웠는데, 그것을 그 아들이나 혹은 또 딴 사람이 완전히 그보다 10배 이상 그 아내가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만한 일들, 그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대갚아주는 것. 또 택시기사라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택시를 주차하도록 만드냐고 못한 그 입주자 또 여자가 그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막 큰소리 쳤는데, 또 그 택시기사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몇 호냐고 물어봤더니 몇 호라고 했더니 알겠다.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 남편이 이 택시기사의 건물주인데 건물주에 새 들어서 장사하는 건데 하도 어렵다고 봐달라고 해서 같은 동에도 살고 그래서 많은 걸 봐줬는데 당장 가게 내놓으라고. 대신 그 아내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등 이제 이런 얘기. 또 음식점에 간 아들하고 엄마가 이걸 좀 덤탱이를 씌우려고 집에 잘 먹고 와가지고 속이 어쨌다는 등 그래가지고 물어내라고 어디에 올릴까요 하면서 해가지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그럼 반값을 물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하튼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회사에 전무라나 뭐로 퇴직한 사람이라나 그렇게 돼가지고, 또 거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 그런 건데 꼭 아내 보고 와서 빌어야 용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레카차가 허락담 받고 사고 난 차 가지고 120만 원 나왔다고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왜 그러냐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그랬더니 너 나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고 어느 조직의 2인자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그 조직에 더 영향력 미치는 사람한테 알아봐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용서해달라고. 당신 2인자라네? 근데 알아봤더니 신분을 잘못했다가 뒤지게 맞고 쫓겨난 사람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누구 때 말하냐고. 누구 알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쪽이 반말하지. 안다고. 나 이번에 이거 알면 나 진짜 죽는다. 그럼 차 갖다 놓고 100만 원 도로 나한테 입금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역관광하고 유튜브 쳐보면 그런 내용이 막 저를 너무 슬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장면이 중요한 건 처음에 당한 사람이 뭐냐. 그 아까 저 전문은 지금 그 남편이 지금 대리 2년 차예요. 회사 들어갔지. 근데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승급 심사인데 이제 회사 다닌 줄 알아. 어디에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런 내용들. 근데 다 내용이 뭐냐? 무시했어요. 그런데 무시해도 끝까지 용서 안 빌으려고 했는데 물리력인 피해가 자기에게 닥치니까 그제서야 불복한다는 거죠. 그것이 슬프고 또 해결점은 뭐라고요?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부인이 와서 직접 용서를 비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리력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는데 굳이 말하면 양심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형의 가치거든요. 도덕,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리력에 그들은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가장 권세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분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 분으로서 양심에 반응하는지. 지금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하게 행동하는데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금방 잘못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는 므낫세 왕이나 히스기야 왕의 사건도 슬픈 이유는요, 다윗 왕과 너무 달라요. 다윗 왕이요, 가늠한 것 감추려다가 살인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다음부터 취한 태도를 봐요. 10편 51편을 보면요, 그는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전체가. 그래서 불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거. 그것이 슬퍼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금이 갈까봐가 속상한 거예요. 어떤 장막이 생길까봐 속상해서 울고 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은 뻔히 알아요. 그건 그거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가 되게 했다. 놀림거리가 되게 했다. 그것이 아픈 거죠. 다윗 왕의 시를 보세요. 그로 인한 아픔의 이야기가 너무 간절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육체에, 우리 가정의 물질의 평화에 금이 가는 것, 어려움이 겪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그래도 해야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준 것이 아파야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매번 인류가 물리력에 의해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정말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과 마음과 양심의 작용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유형의 가치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본인들이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안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파를 만들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파의 지도자들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처럼 자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심리로 말미암는 의존적 자세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앙하며 그들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너희도 전에도 신앙이 없더니 지금도 그렇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니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 안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여야지. 아직도 육에 속하고요. 신앙 밖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받게 되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다는 것, 누구와 관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는 자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라웠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런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할 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래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는 진짜 누구를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삽니까? 니고렛 목사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 자주 인용하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에서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확실한데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이 첫 번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유괴 사람 압살롬은요, 반역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훔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완벽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은 보이는 세력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라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키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의탁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참다운 힘이신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5장에는 그 압살롬의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머리숱이 그렇게 많았대요. 저랑 많이 비교가 되죠? 아니요, 저도 옛날엔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좌우지간 압살롬도 이 50까지 살아봐야 이 머리숱이 어떠냐.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머리를 자르면 뭐 자른 머리만 해도 몇 근이 됐대요. 나중에 압살롬이 어디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시죠? 말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이 그냥 지나가지고 그냥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창 맞아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외모가 전체가 완벽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백성들이 환심을 샀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자꾸 또 이제 헷갈리니까 다말을 암논이라는 이복 오라버니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못된 친구가 다윗 왕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 공주가 와서 나에게 과자 드시고 이렇게 병만을 하면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보냈더니 측근을 다 내보내더니 겁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놓고 이전에 그렇게 병날 줄 알고 사랑하던 마음이 반대로 너무 싫어졌어요. 그 다말 공주가.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하는 말 봐요. 오빠, 나를 겁탈한 것보다 지금 내쫓는 건 더 잘못이야. 자기 부하를 불러서 당장 내쫓으라고 했어요. 울면서 왔어요. 친오빠 압살롬을 보고 둘째,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너무 화가 났어. 암논이 그랬지. 그랬다고. 말하지 마. 네 오라버니니까. 내가 다 하게 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암논을 죽였어요. 요나단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압살롬의 잔치에, 생일잔치에 초청했다가 암논을 죽였어요. 왕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어요. 막 왕자들 다 죽었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요나답이 다윗 왕과 있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안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안 죽었습니다. 아마 압살롬만 죽었을 겁니다. 누구지?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와서 사실대로 보고 하니까 내 말이 맞죠? 성경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인물 누구냐고요?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하가. 이 두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실제로 가인보다, 가룟 유다보다 저는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을 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요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딴 나라에 있는데 다윗 왕이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라도. 그래가지고 요압이 술술 써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려가는 몇 년 후에 그가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여하튼 압살롬이 왜 반역을 꾀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그 심리를 나중에 살펴봐서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하튼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거닐고, 이제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에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소국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항상 자기가 말하는 사람 편 들어줘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이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왕을 욕하고 자기는 잘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며 왕자니까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온 백성이 얼마나 감복했겠습니까? 신이 빚은 아름다운 외모에 그 압살롬 왕자가, 저도 나가면 요즘은 그래도 어른분들의 아이돌인데 압살롬 왕자가 그랬으니 신분까지 또 더해졌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전에 그 성경에서는 도적질했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요 백성이 전체 압살롬 편에 들었어요. 거의 다가. 압살롬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희들까지 같이 왜 피해를 당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신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꼈다고 그랬더니 주여 아히도벨의 꾀를 무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악이고 잘못되고 분노와 서운한 감정의 표출인 줄 알면서 입술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죠. 백성들이 다 돌아갔어요. 4년 만에.
신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형의 가치입니다. 마음의 가치입니다. 양심의 가치입니다. 영혼의 가치입니다. 심령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뭐에 예속되는 거죠? 보이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가치에 대한 반사적 반응으로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왜곡이라고 그래요. 왜곡된 인식의 습관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죠. 물론 유형의 가치가 나의 신령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무형의 가치를 신앙의 관점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력을 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칠 수 있다. 이런 가치가 아니고 그래 우리 오늘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랬잖아요. 뭐 검열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 다른 반은 다 지적 안 받았는데 그 한 분 선생님이 지적을 받았대요. 근데 원장님이 이번 검열 뭐 어떻게 잘 됐는데 어느 선생님 뭐 지적이 됐다고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남 앞에서 나를 내가 검열에 걸린 걸 얘기했다고 밤 9시에 와서 짐 다 빼가지고 가서 이제 출근 안 한다고. 근데 원장님 편에서는 속이 다 후련한 거죠. 보이는 가치에 의하여 사람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파도 영향력이 있어요. 아파봐요.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는지 압니까? 우리를 그나마 제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 아픈 거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대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위축감이 들고 나도 위축되어져서 나의 연약함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려움을 갖고 올까요? 자녀의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 이건 자녀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절망적인 게 뭘까? 경제적인 무너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부만 연합되면 그래도 그것이 또 아픔이 크긴 클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받지만 신앙인은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을 못 갖췄다고 해서 사실 위축되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차라리 못 갖췄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못 갖췄을 때가 가장 못 갖췄을 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 정말입니다. 돈이 없어봐요. 더 자유롭지. 목회할 때도. 저도 그래요. 건강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관해 전혀 의식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이 본인이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좋아하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밀려 닥쳐도 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성령 안에 있는 가치예요. 저는 이 물리력에 반응하는 이 현상들에 관해서 저는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올해는 좀 진짜 울어봅시다. 왜 울어야 되는지 다음 주만으로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 주 웃으라고 하는 설교를 또 할 거거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설교할 건데 왜 헷갈리게 만드냐.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더니 또 웃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두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는 적개로 인도하려고만 훔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의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이지 보이는 것들로 증거를 얻은 게 아니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 다시 1절로 가보면 바라는 것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 중에 특별히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죠? 12장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요즘 예쁜 여자 또 잊어버려갖고 예언이 나 예언인 줄 알았잖아. 야 예언이가 원래 이렇게 예뻐서 그랬잖아. 항상 그 사진 낼 때는 목사님 내가 아니고 이거는 연예인 누굽니다 이렇게 넣으라고 내가 착각하게 만들지 말고 누구라고 그랬지? 그 여자가 박보영 이런 거 보여요? 봤어요? 박보영 알아요? 모를 걸 뭘 알아야지. 예쁜 사람이나 예쁜 여자에 관심 갖지 안 예쁜 여자는 관심도 안 갖죠. 근데 알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앞에 말을 그럼 예쁜 여자 되잖아. 그러면 남자요? 박보영이? 아니요 저기 여기 나 이게 예언인 줄 알았어. 그 후지뿌리한 옷 입고 나왔더라고 그 사진에. 근데 참 예쁜 건 있지 거지 옷 입고 나오면 더 멋있어 보여. 남자들 안 그래요?
지푸라기 속에 있으면 더 이상히 그 여자가 참 신비스러워 보이죠. 안 그래요? 왕궁에 있으면 더 신비스러워 보여요? 아, 왕궁에 있으면 이상한 거부감 나더만 오히려. 내가 확실히 시골 택한가 봐. 그로 인해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냐? 과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정의가 또 멋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저기로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뭐로 보이는 것은 보여졌다는 거죠? 안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보이는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 믿음의 가치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믿음의 가치는 양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신앙에 대해서는 파산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버려서 양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어져요. 신기하죠? 믿음이면 다냐? 설교 제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덕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 중에 최고가 뭐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사랑, 또 그것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믿음이죠. 근데 정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잖아요. 보이는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우리 너무 많이 인용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또 잘못하면 시험 들을 건데, 우리 옛날에 동해안 못 가가지고 못 간 사람들 좀 한번 동해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거기 답사하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해안 그때 다녀왔거든요. 우리 돈은 없어도 우리 승합차, 그 시몬이 전차로 여름방학만 되면 좌우지간 전국 해안가를 다 이렇게 일주를 했습니다. 차속에 무엇이랬던 요한일서 2장 15절, 그 만화, 브루스타 이렇게 라면, 물통 이런 거 싣고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동해안 서해안 보긴 봤어요. 돈이 없어서 항상 어렵게는 다녔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녀왔어요. 동해안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요즘 또 해외여행 못 해본 우리 성도님들이 많대요. 근데 그 해외여행도 보니까 잘 이렇게 계속 살피다 보면 100만 원에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 30만 원에 갈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한주 씨한테 참 갔다 왔습니다. 우리 노예 임원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만 하지 눈도 못 뜨고 아무 말도 못해요. 전에는 이제 죽은 듯이 있었고
이제 일주일 지나 지금은 을 해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기능이 가장 뛰어나대요? 혹시 아십니까? 청각 기능만 뛰어나다고 그래요. 청각 기능이 뛰어나대요. 다 거의 다 듣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듣는 것이라고 믿고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여행 박사라고 하는 여행 박사가 여행회사요 뭐요? 인터넷 뭐 하는 여행 박사가 있나 봐요. 민선이가 잘 알더라고. 여행 박사 거기에서 뭐냐면 내가 갈 때가 비쌀 때 비싸고 내가 안 갈 때가 쌀 때래. 야, 그 종이 보고 맞다. 싼 건 그 시기가 가면 별로 안 좋을 때야. 우리 목사님들 요번에 또 우리 장가계를 가게 됐는데 2년 전인가 갔을 때가 4월 11일 날 갔어요. 80만 원짜리 대한항공에서 가는 그 좋은 상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120만 원짜리도 그렇게 좋은 상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안산모한테 물어봤더니 사흘로만 내려가면 40만 원이 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도 6월 달에 가면 또 역시 40만 원이 또 적게 지금보다 80만 원짜리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때 막 4박 6일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때 남이 안 간대요. 안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때래요. 대신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럴 수 있고 우리 4월 달에 가서 눈 오고 비 와서 추워가지고 구경은 무슨 쳐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봐야 되는데 다 구름 아래에 있어요. 구름 아래 안개 아래. 그것도 신기하지 그 안개. 신기하긴 했는데 뭐 봐야지. 세계 최고의 곳을 가서 봤는데 안개 보고 왔어. 안개 그 계획일 것 같다고 왔어. 안개를 뚫고 갔다가 안개를 뚫고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못 갔다는 분들 상무하고 누구하고 조금 연락해서 싸다고 했을 때 한번 제가 인솔해서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다 동시 또 그때처럼 시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본 것 별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가치, 갖춘 가치, 그것이 무형의 가치여야 돼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바라는 가치,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그분을 사랑하는 가치, 정직한 가치, 성실한 가치, 봉사할 수 있는 가치, 겸손한 가치, 이런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야 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요. 부자된 것 같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먹고 싶은 것, 돈을 막 다 갖추고 싶은 것, 성적인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이런 것들을 갖춰서 남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는 정욕도 마찬가지. 한번 보면요, 다 보고 싶어. 그런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 나라에 영향력이 없죠.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게 좋은 거예요. 일회용품은 싸요.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비싸요. 영원한 것은요 더 가치가 커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가치가 예속되세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저는요, 일단 이렇게 문화세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함도 그랬고,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닥치면 침울해져요. 그랬다 또 금방 또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왕처럼 양심에 찔려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았어요. 아니 거기서 왜 자기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님이 야단이나 쳤어.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자고 하고 고기나 구워서 좀 드리면 되지, 사드리면 되지. 자기 어부적 상식에서 지금은 고기가 잡힐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거기에 그분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을 아시는 그분은 연약한 자기를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분 앞에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당신과 곁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했어. 그러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건 복된 신앙이에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걸 본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자주 말하지만 여기 주상에서 하도 이론을 많이 펴는, 알겠어요. 경찰이랑 좀 있으면 같이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5분에 문자가 왔어요. 저 집에 와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 안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시 거기다 이제 주차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 평안히 계세요. 아이고 참 안타까워. 저한테 하도 건드려 주시는데 박병희 집사님, 아저씨 이제 주차하지 마요 그랬대. 예. 아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신앙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할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라고 했는데 영원히 주님의 옆에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숭고스럽고 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왕이 나중에 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않고요. 다윗 왕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어봅시다. 정말 울어봅시다. 정말 간절히 울어봅시다. 그리하여 나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